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쉬우신가요? 감사합니다. 저만 아쉬운 것 같은데요. 골로새서 마지막 시간까지 오직 예수 이거 하나 붙잡고 이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유스도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1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유스도라 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불리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명이 유스도인가요? 아니면 예수인가요? 예, 그렇죠. 본명은 예수입니다. 예수는 히브리식 표현이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원래 히브리어에서 가장 먼저 나온 표현인데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래서 여호수아 이게 예수가 된 거죠. 또 호세아도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뜻이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스도라고 하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히브리식 표현을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죠. 예수. 여러분 그 미국에도 이렇게 남미 쪽에서 이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 제수스라는 이름을 가진 분들이 되게 많아요.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제수스는 굉장히 흔한 이름이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도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 유스도라고 불리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아주 정통한 히브리 정통을 가지고 있는 유대 출신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또 이 유스도라는 이 이름은요 로마식 이름이에요. 오늘로 따지면 이 유스도가 어떤 뜻이냐면 justice, 정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이 유스도는 로마식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로마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민자, 로마 사회 속에서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스도는 다문화를 배경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로마 문화, 헬라 문화, 그리고 히브리 전통 문화, 이스라엘의 전통 문화까지도 가지고 있는 아주 다양한 배경 속에서 경험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80년대에 다른 나라로 해외로 이민을 가신 분들 한번 보세요. 80년대, 90년대 그 시절에 이민을 가신 분들은요, 이민을 가는 순간 그 생각이 8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가서도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한국어를 그냥 표준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투리가 없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미국에 가면요 미국 사투리가 있어요. 왜 미국 사투리가 있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언어라는 이 억양이 조금씩 변화가 되거든요. 가끔 여러분 90년대, 80년대 드라마나 뉴스 앵커가 이렇게 진행하는 모습을 한번 찾아서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들어보십시오. 길거리에 서울 시민들이 인터뷰하는 그 인터뷰하는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이상하고 어색하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우리 억양과 이 표현하는 방식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80년대에 이민에 가신 이민자분들은 그 시절 그 언어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LA 사투리를 쓰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에 딱 오면 저분 미국에 살다 왔구나 대번에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LA에 가면 그 음식점들이 한국 음식집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말 맛있어요. 근데 그 맛이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입니다. 한국 음식집인데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맛. 왜냐하면 한국은 음식집이 굉장히 유행이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이 음식은 이제 예전에는 없던 맛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 맛들도 한국은 유행이 빠르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 또 우리가 지금 맛있다고 생각하는 이 맛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LA에 있는 음식점들은 너무 맛있는데 다 추억의 맛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먹어봤던 그 고향이 생각나는, 참 신기하죠. 역설적인데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는 고향의 맛. 그래서 많은 분들이 LA에 놀러 가셔가지고 한국 음식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추억의 맛을 맛보시려고. 참 신기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외에 나가서 살면 열릴 것 같고 굉장히 오픈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수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함께 이렇게 복음을 전했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분들 중에도 굉장히 이런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11절에 보니까 11절에 그들은 할례파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례파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외국에 살고 있는 할례파,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외국에 살고 있는 할례파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고집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고 변화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기를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내 정서와 맞지 않으면 일단 거부하고 보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외국에 사는 보수주의자, 외국에 사는 옛날 것만 고집하고 고수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역하기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스도는 어땠습니까? 이 유스도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그래서 유일하게 수많은 그 할례 히브리파 사람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고 변화가 어렵고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게 너무 사도 바울에게 힘이 들고 어려웠는데 이 유스도가 너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사도 바울과 동역이 가능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유스도였습니다. 자기 생각에 집착하지 않고 양보도 할 줄 알고 타협도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유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히려 더 복음에 집중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스도는 여러분, 복음이 아닌 것들은, 복음은 붙잡고 복음이 아닌 것들은 얼마든지 수용하고 타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본질은 붙들고 비본질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본질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열려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우리 대전명석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본질이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그럴 수도 있지의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유스도 같은 분이 많이 계시면 많이 계실수록 그래서 교회가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부드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수용성이 있는 교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교회. 그런데 이 부흥하다가 정착기에 머물러 있는 교회나 아니면 이렇게 하락기에 이르는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 교회들은 수용성이 없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어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하락하는 교회.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 교회. 수용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목사님,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하는 교회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본질이 아닌 모든 것에는
그럴 수도 있지의 마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요, 위로가 되었느니라, 유스도가요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 강하면요, 강한 사람은 위로가 안 됩니다. 참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을 다 힘들게 합니다. 강하고 그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이 하나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너무 마음이 힘들어지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스도와 같이 유연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그 그룹 안에 들어와서 어떠한 일이든지 당황하지 않고 의연하게, 감정의 템포가 막 올라갔다가 다운됐다가 막 흥분했다가 그렇게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그 상황을 잘 대처하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유스도와 같이 이런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위로가 되는,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누구죠? 에바브로죠. 에바브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골로새 교회의 개척자, 초대 담임 목사입니다. 에바브로의 특징이 무엇이죠?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중심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중심이 잘 잡혀있는 사람, 균형이 잘 잡혀있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에바브로였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또박또박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칭찬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칭찬하냐면 12절에서 보니까 그가 많이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애써 기도하였다. 또 13절에는 뭐라고 하죠? 많이 수고하였다. 두 가지죠. 애써 기도하고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는요,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사역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작정 그냥 죽어라 기도만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역과 기도, 일과 영적인 부분 어느 곳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밸런스와 균형을 잘 갖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밸런스가 필요합니다. 열심히 바쁘고 분주하게 사역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하니까 기도의 자리는 안 계시더라고요.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래서 그가 늘 추구했었던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처럼 그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명설교가가 늘 마음에 품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 Logic on the fire, 논리가 있는데 불 위에 있는 논리라는 거예요. Logic on the fire. 설교자가 로직만 가지고 논리만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없죠. 설교자에게는 불도 필요하고 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불로 논리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회를 할 때 붙들어야 될 게, 그래서 논리만 가지고 목회를 할 수 없죠. 성령의 불과 그리고 논리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이어갈 수 있어야 되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의 그 설교의 현장 가운데 불이 있고 논리가 있으니까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마찬가지죠.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에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음악위원회가 오늘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도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밸런스를 잊어버리면 음악적인 재능과 은사만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없습니다. 음악적인 그 기술적인 것만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불이 늘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은혜를 붙잡아야 되겠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그래서 여러분, 음악위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
기술적인 부분만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도 함께 그렇게 늘 힘쓰고, 그래서 에바브로처럼 밸런스를 잘 갖춘 하나님의 사역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런 균형이 잘 잡히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이런 균형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내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 때요, 그때 비로소 영적인 밸런스가 잡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내가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요, 예배 시간에 내가 자리에 앉아서도요, 내가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배, 그래 이게 예배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는 예배를 드릴 때 만족이 되고 기쁜 거죠. 내가 생각하는 설교는 이런 설교해야 되지, 내가 기준이 돼서 판단하고 생각하는 그런 틀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앞에서 나와서 설교하는 이 목사 넥타이가 왜 삐뚤어졌어? 아, 저거 신경 쓰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네. 오늘 찬양팀 찬양이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귀가 아파서 찬양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런 거에 신경 쓰기 시작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이 밸런스 균형의 가장 큰 원수는 무엇이냐면 예민함입니다. 예민함. 아주 예민한 분들 계세요. 여러분, 너무 예민하지 마십시오. 넓은 사람이 되십시오. 예민해져서 거슬리고, 예배 시간에 앉아가지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 있는지, 천장에 라이트는 꺼졌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네. 왜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도 저 라이트가 나가 있었는데 아직도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거야. 주차장에서 오늘 올 때 나한테 인사 안 했던 그 집사님 생각하면서, 아, 왜 그 집사님 나 쳐다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인상 팍 쓰면서 있었지, 그거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 예민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오늘 누가 인사를 안 하셨나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있으신가요? 너무 예민하면, 여러분, 오늘 찬양대 찬양이 왜 이래? 찬양팀은 왜 저렇게, 찬양 인도자가 나와가지고 소리를 악악 지르면서 삑사리 내면서 왜 저렇게 찬양하지? 기도는 또 저게 뭐야? 여러분, 그렇게 예민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넓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민하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아직도 내가 너무너무 강하다는 뜻입니다. 여전히 중심이 나인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예민한 사람은요, 신경 쓰이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예배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죠? 누가와 데마입니다. 누가와 데마는요, 항상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함께 늘 함께 있었던 그 동역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살폈던 아리스다고, 마가, 그 다음에 누가와 데마, 아리스다고, 마가, 누가, 데마, 이 네 사람은 한 팀이 되어서 늘 사도 바울 곁에서 사도 바울을 격려하고 함께 동역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4절에서도 이 네 사람을 소개해요.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이렇게 늘 네 명을 묶어서 소개를 합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이 네 명의 이름이 다 등장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와 아리스다고는 지난주에 살폈고, 14절에서는 누가와 데마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누가를 아주 특별히 또 편애할 만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화종 선교사님을 편애하는 것처럼 우리 사도 바울도 이 누가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이 내용들까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러니까 친절하게 직업까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이 누가는요, 가만히 보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 머리가 비상한 사람입니다.
역사도 아주 이렇게 개념도 아주 명확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의사이기 때문에 이 머리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억력도 거의 우리 담임 목사님급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4분의 1 정도 되는 분량,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하나님이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가 능력만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다. 능력뿐만 아니라 누가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늘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 중에 누가와 데마가 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누가는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는데 데마는 어떻게 됩니까? 데마는 실망하고 세상으로 떠나가 버립니다. 골로새서를 기록하는 이 시점에는 누가와 데마가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기록한 편지가 뭐죠? 디모데 전서겠어요, 후서겠어요? 마지막인데. 이게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제가 지금 오늘 저녁에 여러분 너무 어려운 질문 드리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 1번 디모데 전서, 2번 디모데 후서. 빨리 2번이라고 얘기해요. 저도 우리 담임 목사님 닮아서 친절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가 맨 마지막에 쓴 편지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데마는 그렇게 나의 곁을 떠나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누가와 데마가 늘 사도 바울과 동행했지만 마지막에 그의 인생이 두 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마는 사랑해서 떠나갔고 누가만 끝까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간 사람이 있고 끝까지 남은 사람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데마는 떠나갔고 누가는 끝까지 남을 수 있었을까요? 누가는요, 바울 곁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는 바울 곁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 곁에 있었을까요? 늘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역설적이죠? 그런데 데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데마는 바울 곁에 있으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실망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누가는 바울 곁에 있었고, 데마는 사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망하고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곁에 두는 사람은 마지막에 늘 실망하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데마도 바울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바울만 바라봤어요. 바울이 자기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고 끝까지 동행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바울이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감옥에 계속 갇혀 있지? 왜 이렇게 아무 힘도 없이 점점 죽어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나도 같이 죽어버릴 수도 있겠네? 실망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오히려 누가는요,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더 많이 고생당했습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부터 온갖 고생이라는 고생은 다 하면서 함께 사도 바울과 동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킬 수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을 바라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예수님 없이 교회에 충성하는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음악위원회 성도님들, 예수 없이 교회에 충성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예수님께 먼저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라는 말이 항상 일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사랑한다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선순위, 순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항상 우선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목사로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했는데 나중에 제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때, 너 그 성도님
교회에 충성하고 나에게 충성하지 않았는데 이건 누구 책임이냐 물으실 때 제가 부끄러움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 마음속에 늘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1 양육을 고집하는 이유도 이 이유 때문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분명히 서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 믿음의 신앙의 분명한 고백을 들을 때까지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그 한 영혼만 붙잡고 1:1 양육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모든 사역자들은요, 우리 모든 섬기는 분들은요, 그래서 양모리 개가 돼야 됩니다. 양모리 개, 여러분 보더컬리 아시죠? 보더컬리 양을 모는 개 있잖아요. 그래서 양모리 개가 양을 몰아서 누구에게로 데리고 가야 되냐면 예수님께로요. 우리의 모든 사역이요, 나에게 조명이 비추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요, 다 모아서 합력하여서 예수님께로 몰아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역할인 줄 믿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우리 음악위원회로 섬기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끝까지 교회를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충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끝까지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사람 보고 충성하면 결국은 실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끝까지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와 데마가 인생의 마지막에 갈라진 이유입니다. 누가는 끝까지 갈 수 있었고 데마는 중간에서 떠나간 이유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바울이 소개하는 이름이 누구죠? 아키뽀입니다. 아키뽀의 이름이 빌레몬서에서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아키뽀가 빌레몬의 아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많은 그런 이 주장에 많은 힘을 싣고 있습니다. 빌레몬의 아들, 그러니까 빌레몬이 우리가 누군지 잘 알죠? 부자 빌레몬.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세울 때 에바브라와 같이 동역해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고 자기 집을 내어주어서 그 자기 집에서 개척할 수 있게 도와주었던 이 빌레몬, 그 아들이 아키뽀였습니다. 근데 빌레몬이 아들을 참 잘 뒀던 것 같아요. 이 아키뽀가 나중에 누가 되냐면 에바브라의 뒤를 이어서 골로새 교회의 2대 담임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 밑에서 2대 담임 목사가 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그 2대 담임 목사의 그 심정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이곳에서 저밖에 없습니다. 그 부담감과 그 두려움과 말할 수 없는 그 시선의 무게감, 여러분 그런 부담감을 아십니까? 그래서 아키뽀가 자기 그 직분을 맡은 것에 대한 부담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불편한 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얼마나 많이 부담이 되었겠습니까? 아키뽀도 그래서 가능하면 이 사역의 짐을 좀 내려놓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 아키뽀에게 사도 바울이 애정어린 심정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조언합니까? 골로새서 4장 17절, 우리 함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멘. 아멘. 주 안에서 받은 직분, 여기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여러분,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시기 바랍니다. 모든 직분은요, 교회가 주는 거 아니고 사람이 주는 거 아니고 모든 직분은 예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네가 섬기는 그 일은 교회가 주는 거 아니고 너 자신이 의미를 부어야 한 일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주신 직분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직분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의 직분을 인정하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내가 직분을 받는 순간서부터, 주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받는 순간서부터 그 직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쉽게 내려놓으시지 마십시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충성뿐이니라. 충성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직분을 붙잡아야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직분을 붙잡은 게 아니고요, 직분이 나를 살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직분이 부담되신다고 직분을 안 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내 믿음의 사이즈도 딱 거기까지만 자라는 거죠. 믿음으로 직분을 받으면요,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십니다. 내가 약한 것을 알고 내가 부족한 것을 알아야, 그래야 은혜를 구할 거 아닙니까? 나는 적어도 나는 알 거 아니에요. 내가 장로 될 만한 깜이 아닌데, 내가 목회자가 될 만한 그런 그릇이 아닌데, 내가 안수 집사를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권사의 직분을 감당할까?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까? 여러분, 그 직분이 내가 직분을 선택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직분을 맡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저절로 새벽 예배에 나오고, 저절로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렇게 매달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믿음의 사이즈도 내 직분의 분량에 맞게 그렇게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능력에 맞는 직분을 찾지 마시고 직분에 맞는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가 약할 때 우리 주님은 강함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매달리면, 그러면 우리에게 그 직분 맡은 자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점점 유능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조언합니까?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매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다.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다. 이 은혜를 너희들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내가 직분에 매여서 부담이 되시고,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내려놓고 싶고, 때로는 다 그만두고 떠나가 버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직분에 매여 있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묶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직분의 줄로, 은혜의 줄로 나를 지금 묶고 계시는 겁니다. 나를 숨막히게 올가매는 게 아니고요,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내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그 사랑의 줄로 묶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찬송 불렀죠.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그 다음 가사 뭐예요?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주님이 지금도 나를 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직분에 매어 있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를 묶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나를 묶고 계시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네 사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유스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유연한 사람이 함께 있으면 모든 사람이 위로를 받습니다. 오직 예수, 본질은 붙잡고 본질이 아닌 그 어떤 것, 영혼을 살리는 그 일 외에 다른 어떤 것들도 얼마든지 양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위로자, 격려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에바브로는 어떤 사람이었죠? 균형이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은혜와 영적인 부분 그리고 사역적인 부분, 열심과 기도 어느 부분에서도 치우침이 없는 밸런스를 잘 갖춘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회 성도님들, 음악위원회 성도님들, 영적인 밸런스를 잘 갖춘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누가와 데마의 인생이 갈려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죠? 사람을 바라보는가,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가, 거기에서 마지막 그들의 운명이 갈리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까지 충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키포에게 해주신 조언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직분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직분이 나의 숨통을 죄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묶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줄로 주님이 나를 묶고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을